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르니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누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를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좀 이 본문이 긴데요.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어떤 사람 만났다가 하나님 만났다가 어떤 사람 만났다가 하나님 만났다가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 내용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모세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들이 여러 가지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보면요, 이런 상황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내 백성을 건져와라. 바로와 맞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장인인 이드로에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충,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말을 하죠. 제가 가서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한번 보려고 좀 갔다 올게요라는 느낌이죠. 갔다 올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갔다가 애굽을 탈출할 거긴 해요. 그렇지만 장인인 이드로한테 돌아갈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얘기까지는 안 해요. 사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는 이때쯤 되면 베테랑 목자였을 거고요. 그리고 장인 이드로에게 있어서는 꽤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태였을 거고, 게다가 모세는 살인자로서 쫓겨가지고 이드로가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40년이나 지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정황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고지고대로 어느 날 제가 광야로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벌써 여기부터 지금도 뭔 소리 하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제가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환상의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말하는 것도 안 믿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가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바로가 나를 만나주기는 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르긴 할지, 여러 가지로 걱정될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본인이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이 걱정이 많은 걸 또 가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들을 어떻게 설득을 그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아가지고 설득을 안 하면은 쉬운 방법이 딱 하나 있잖아요. 뭐죠? 네,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많이 해보시지 않았어요? 나만 해본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설명하면 내가 설명을 해야 되고 안 믿을 것 같고 그러니까 대충 거짓말로 때우자. 예.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전히 모세가 너무너무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걸 걱정을 붙잡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모세는 염려했기 때문에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는 많은 방식으로 죄를 유발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옹졸하게 됩니다. 돈을 나눠주기 싫죠. 어떤 앞으로 이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위험이 예상되잖아요. 그러면은 위험해질까봐 그 가치 있는 일들을 하기를 포기합니다. 특히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냥 적당 거리를 두고 쿨하게 지내면은 내게 위험이 없죠. 걱정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면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관계가 오히려 틀어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렇게 염려가 되면은 사랑하기를 포기하게 돼버리죠. 이거는 심지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가족 간에도 종종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나는 가족입니다라고 해도 오랜 기간 동안 대화를 거의 안 하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오랜 기간 동안 대화를 안 하다가 오랜만에 대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용기가 필요할 때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런 지점에서 염려를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도처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를 합니까? 그렇죠? 염려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염려를 떠안고 삽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이렇게 염려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풀어주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패드를 안 쓰고 이 종이를 쓰려니까 힘드네요. 아이패드를 잃어버려가지고 잃어버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린지 아는데 안 갖고 와가지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잃어버릴 수도 있지. 삶을 살다 보면 아이패드도 잃어버리고 아이폰도 잃어버리고 새 거 살 돈이 없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모세를 다루셔야 됩니다. 그 모세의 염려를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이제 자기 백성들을 구해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요 모세를 다루시는데요. 세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여러 가지 만남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너 앞서 먼저 염려하고 있다. 내가 너 앞서 먼저 생각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너의 진정한 염려거리가 뭔지 내가 가르쳐주겠다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염려는 총체적으로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용을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염려하십니다. 앞서 걱정하세요. 자, 좀 내용을 좀 봅시다.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쭉 설명해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1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이집트를 떠난 지는 40년이 됐어요. 물론 떠났을 때는 살인자로 수배령이 내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때 무슨 공소시효 같은 게 있었을 일은 없지만 40년 지났으면 좀 약간 염려를 안 할 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염려를 하나님한테 표현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이 4장 중반부까지의 내용을 볼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여러 번 이 표현이 그렇지만 좀 계기잖아요. 근데 계기는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저를 죽이려고 또 하지 않을까요? 제가 옛날에 살인자로 쫓겨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얘가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너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너의 목숨을 찾던 자들, 너 옛날에 살인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라고 먼저 그러니까 모세의 염려를 아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이제 위험한 일들을 도전할 때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다양한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일,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내 재물과 시간을 사용하는 일,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뭐 어떤 분들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리지 않게 아직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는 일도 삶에서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뭘 염려하는지 그분은 가장 잘 아십니다.
예. 그리고 네가 뭘 염려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시는 거죠. 사실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책들을 좀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강해 설교자가 한 명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인데 이 분이 이제 이 주석서에 쓴 말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얼마나 큰 안도감이었겠는가. 우리로 걱정케 하고 괴롭히는 생각들을 개별적으로 보살피시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걱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가신 일 하나도, 아픈 일 하나도, 근심도, 잔뜩 긴장하게 하는 일 하나도, 혈압을 오르게 하는 일 하나도 주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는 없다. 너무 좋은 일이지 않는가? 주님은 진정으로 당신을 보살피신다. 주님은 당신이 지고 있는 걱정의 모든 짐을 다 지실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분의 개인적인 관심사이며 그분의 레이더망에서 당신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아이디어는 아니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요.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요즘 걱정이 많나 봐요. 그래서 되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걸 다 아시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도 그렇지만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제가 더 경건해졌다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더 염려가 많아졌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 신촌에서만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마음으로 작정한 게 하나 있거든요. 토요일 날 12시에 무조건 잔다. 안식일은 온전히 안식을 누리겠다. 그게 엄청난 압박감을 주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그 결정을 하고 나니까 설교 준비를 미리 좀 잘 해놔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을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내 삶을 더 잘 통제해야 돼. 사람들을 만나도 경제적으로 이야기해야 돼. 그리고 내가 시간을 좀 더 활용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뭐 하나를 순종하기로 결정하니까 그 다음에 그 순종을 하면 내가 받을 손해가 왜 이렇게 계산이 잘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네,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그렇게 계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내게 받을 손해는 그렇게 계산이 잘 돼요. 저만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이제 삶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많이 하던 중에 이 문장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맞아. 이거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일일이 아뢰면 참 좋지만 아뢰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왜 아뢰 필요가 없네. 내가 뭐 때문에 염려하고 그런 것들 다 아뢰면서 했거든요. 그게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세하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것, 염려하는 것 다 아뢰는 건 좋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뢰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미리 앞서 생각하셨는데 내가 오히려 당신을 더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밑에 보면요. 20절, 21절을 계속 볼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요.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팡이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우리가 이제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지팡이가 뭐냐면 이제 던졌는데 뱀이 된 그 지팡이죠. 지난주에 여기 없으셨던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난주 내용을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좀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적으로 보여주신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였어요. 네가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어요. 그러니까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머리가 아니고요.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지팡이가 되죠. 근데 사실 뱀의 꼬리를 잡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뱀을 잡아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알죠. 꼬리를 잡잖아요. 그럼 머리가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꼬리가 아이고 깜짝이야 그러면서 살모사 독사가 어유 미쳤나 이러면서 캉 물 거 아니에요. 그럼 난 죽고 그럴 거 아닙니까? 원래 뱀의 꼬리를 잡는 게 그렇게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 위험한 일이죠. 사실은 바로에게 간다라는 것이 모세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뱀의 꼬리를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죠. 그렇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바로가 아이고 그래 그러면서 앙 해버릴 수 있잖아요. 예, 실제로 그러려고 시도했고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꼬리를 잡으니까 이게 지팡이로 변해버리죠. 그렇죠? 이걸 붙잡고 가서 담대하게 외치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바로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랬는데요.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어요. 근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를 안 보내주잖아요. 그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장자를 죽여버리겠어요. 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라고 말하면 바로가 뭐라고 할까요? 너무 귀엽게만 귀엽지도 않죠. 그만할게. 구로에서 와서 귀엽다고요. 잘 오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 중요한 게 아니지. 보세요. 이건 뱀의 꼬리를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팡이를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이유가 이거죠. 보세요. 지팡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요. 그러니까 삶을 살다 보면 모세가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겁니다. 작은 거가 그러니까 물론 뱀이 지팡이로 변했다라는 기적은 큰 기적이긴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앞에서 이제 만날 그 바로라는 거대한 더 큰 뱀 있잖아요. 사실 그 당시 이집트 파라오의 상징 중 하나가 뱀이었거든요. 그 더 거대한 뱀을 생각해보면 사실 굉장히 작은 기적이잖아요. 앞으로 자기가 구해야 되는 그 거대한 기적에 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꼭 잡고 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봐봐, 내가 너한테 네가 이 지팡이를 생각해봐. 이 지팡이가 뱀이 됐을 때 꼬리를 잡으라고 했지? 근데 꼬리를 잡았을 때 네가 뱀에 물렸니? 아니잖아. 얘가 지팡이로 변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 지팡이를 계속해서 보면서 나를 기억하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즉 하나님과의 추억을 생각하게 하는 장치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장치가 있습니까? 저한테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신앙이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들으면은 이 정도는 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도 뭐 기도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더 많이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죠? 뭔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 동네는. 물론 여러분들의 삶도 다 똑같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제가 구로에서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2011년도에 개척을 했을 때 목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토요일날 밤에 이제 그때 아기가 되게 아기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중학생, 초등학생 그렇지만 갓난 아기였단 말이에요. 아기를 재워놓고 토요일 밤에 강대상에 와가지고 강대상에 뭐 신문지 같은 거라도 하나 신문지는 안 깔아놓고 돗자리 같은 거 깔아놓고 기도를 하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강대상이 저한테는 지팡이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강대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거죠. 목회적으로 제일 힘든 때 그 강대상을 붙잡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슬기롭게 저는 슬기롭진 않았지만 어쨌든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신앙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안 좋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강대상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강대상을 멀리 했거든요. 강대상을 설교할 때만 가고 기도할 때 안 가는 거죠. 그러다가 좀 힘들면 또 강대상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최초에는 강대상도 아니었어요. 보면대였어요. 그래서 보면대 붙잡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가 부자가 돼서 강대상을 샀거든요. 강대상도 아니지.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 교탁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힘들면,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 신촌의 강대상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얘가 제 지팡이에요. 살면서 힘들면은 얘 붙잡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 혼자 기도할 때 보면 안 되는데, 막 이걸 되게 이상한 자세로 막 이거 붙잡고, 와! 이렇게 기도해요. 얘가 제 지팡이에요. 왜냐하면 얘한테 저한테는 얽힌 추억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내 삶에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느껴질 때 이거 붙잡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삶이. 여러분들도 뭐 특정 장소라든가 특정 기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그 지팡이를 주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한테 할 이야기를 모세한테 넣어주십니다. 바로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바로한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근데 너희들이 내 아들 내 장자를 안 놔줘? 그럼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겠다. 아주 도발적인 말이죠. 바로를 분노하게 할 만한 말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사실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통해서 모세를 안심시키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바로를 도발하지만, 바로에게 할 말을 하는 거지만,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리고 너의 백성들이 내 아들 내 장자다. 내 아들 내 장자다. 만일 바로가, 그 살모사가, 그 코브라가 너를 물어버리면 내가 그 코브라를 밟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 중에서 한 문장인데 그 문장이 되게 좋아요. 어미곰과 새끼곰 사이에 감히 끼어들지 말라. 네. 아무리 어미곰이라 하더라도 순둥순둥한 곰처럼 보인다 하더라도요, 새끼곰을 해치잖아요. 그러면 무시무시한 존재로 변합니다. 그렇죠? 아마 저도 그럴 겁니다.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요. 제 딸을 누가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화를 별로 안 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변할 겁니다. 예, 가만 냅두지 않을 겁니다, 상대를.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바로에게 할 말이기도 하지만 모세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하는 모든 걱정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걱정을 내가 앞서 계산했다. 너의 걱정을 네가 계산하지 마라. 내가 이미 다 계산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지팡이죠. 그 지팡이를 보면서 계속해서 나의 임재를 생각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뭘 염려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진짜 뭘 염려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보십시오. 24절부터 26절을 봅니다. 아주 이상한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이제 이집트로 가려고 해요. 가려고 하는데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갑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여관으로 들어갑니다. 여관으로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뭐지 이건? 십보라는 아내입니다. 아내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아들의 포피는 이제 남성 성기의 그 앞부분, 그러니까 포경 수술을 안 한 성기 있잖아요. 성기 앞부분을 잘라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해가는 거죠. 포피를 잘라서 베어서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그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게 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세 구절은요, 수많은 주석가들로 하여금 대량의 잉크를 소비하게 한 구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엄청 논쟁이 많아요. 이게 사실은 누구를 의미하며, 뭐 하나님께서 공격하는 건 무슨 뜻이고, 피난편은 이 뜻이고, 그러면서 고대 근동의 세계관과 모든 걸 다 뒤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석을 한 10권 봤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로 세부 사항에 있어서 서로 안 맞습니다. 서로 하마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난 어떻게 설교를 하라는 거야?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서로 사마티 아니하면 난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본문의 세부 사항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왜 쓰였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출애굽기를 처음 썼을 때 그때 당대 사람들은 이 본문의 의미를 거의 대부분 이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뭐 설명해주면 다 알 수 있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세부적인 사항을 굳이 다 알기를 원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문맥 가운데 보잖아요. 그럼 원래 의미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이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공격하셨습니다. 아마도 대다수 학자들은 이 모세를 공격한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갑자기 열병에 걸린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죽어! 뭐 이건 아니었을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건. 어쨌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시도를 하십니다. 시도를 하는데 그 이유가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왜 할례 때문입니까? 자기 아들을, 게르솜이죠. 아들의 할례를 안 한 거죠. 그리고 할례를 안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라는 걸 아내인 십보라는 알아챘습니다. 어떻게 알아챘는지 정황 같은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챘다는 것만은 확실하죠. 그래서 십보라가 내 아들을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내 남편이 죽는구나 라고 바로 알아챕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이제 아들의 할례를 행해버리죠. 예. 이게 뭐 어떻게 했는지, 뭐 무슨 마취는 했는지, 항생제는 투여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생제는 없었으니까 투여 못했겠죠. 뭐 어쨌든 정황은 절대로 알 수가 없지만은 핵심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피를 던집니다. 예. 그리고 모세 발에 갖다 댑니다. 이것도 왜 발에 갖다 대는지, 하필 발이 무슨 의미인지 수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이제 이걸 이제 모세의 공으로 돌리는 거죠. 예. 모세가 아프니까 자기가 할례를 직접 아버지가 할례 줄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대신하고 이걸 모세가 한 것처럼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만일 열병에 걸린 거라면 나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기로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죠? 세부 사항을 모른다고 해서 의미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의미는 간단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놀라는 건 잠깐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이렇게 불러가지고 따뜻하게 다정하게 대해주고 모세가 개겨도 죽이기는커녕 이렇게 달래가지고 이끌어가지고 이집트 백성을 이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시고 게다가 방금 바로 윗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잖아요. 너를 누가 건드리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을 그렇게 스윗한 말을 해놓고 바로 밑에서 갑자기 죽여버리려고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피터 엔즈라는 학자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본문을 그러니까 세부적인 부분도 주석을 하지만 진짜 이 본문이 말해주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통찰을 줬습니다. 피터 엔즈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엔즈가 가장 제가 보기에는 잘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죠. 들어보십시오. 18절부터 23절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집트의 결과를 예고하는 것처럼 그렇죠? 주님께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바로의 장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이걸 이집트의 결말을 예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24절부터 26절은 할례를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모세의 결과를 예고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자신의 역할을 확신시키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여 설득한 모세를 기꺼이 죽이실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 길에 불평하고 삐지고 징징대고 주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모세를 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즉각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이제 정황상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로 본문을 읽잖아요. 히브리어로 본문을 읽으면은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잘 보면 여기서 죽이려 하신다라는 게 시도지 확증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주석가의 말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이려고 시도하신 것이지 직접적인 내리침을 행사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죽이려고 맘먹으셨으면 진짜 죽이려고 맘먹으면 바로 죽이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시기 위해서 시도하는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중재의 시간을 남겨두시고 십보라가 할례를 행할 시간을 주시며 심지어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십보라를 초대하신다. 십보라는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주어진 잠정적인 공간으로 이동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도는 위협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일 생각이 없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모여진 정보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봅시다. 설명을 해봅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삐져도 나는 너를 달랠 거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네가 오해한다면 내가 이해시킬 거다. 그리고 네가 염려한다면 나는 너를 붙잡을 거다. 염려하지 않도록 너를 인도해 줄 거다. 그러나 네가 나와 관계가 없다고 선언한다면, 다시 말하면 할례를 안 받는다면, 아예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나는 너의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할례는요, 당시에 그러니까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리고 족장시대 때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내려오는 할례는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고백하고 세상 앞에서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할례 의식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봐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야,
바로도 너한테 진정한 위협이 아니란다. 네가 삐져도 나는 참을 수 있단다. 그러나 너한테 진정한 위협은 바로도 아니고 네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가 걱정하는 장로들이 네 말을 안 들을까 봐 걱정하지 그것도 아니다. 그리고 네 형 아론이 네 말을 안 들을까 봐 그것도 진정한 걱정이 아니다. 내가 너한테 없으면 그게 진정한 걱정거리란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진정한 위협은 바로가 아니란다 모세야. 진정한 위협은 나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네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재산을 잃는 게 네 손해가 아니고 나를 잃는 게 네 손해다. 네가 나를 잃어버린다면 너는 그냥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꼭 배웠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을 통해서 꼭 배워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잃으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는 거고 모든 것을 잃었다 하더라도 모세가 하나님을 잃지 않았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걸요. 그러니까 모세가 앞으로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처하는 그 모든 위협들이 모세에게는 진정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떠나면 그게 진정한 위협이다. 내가 너를 공격하면 그게 진정한 위협이다. 할례로 상징되는 나와 너와의 관계가 끊겨진다면 그렇죠? 그게 너한테 절망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듣고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도 듣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꼭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계속하다 보면요. 이런 마음을 가지겠네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의 삶의 위협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이든 관계든 무슨 뭐 직업이든 뭐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안정과 만족을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잃으면 계속해서 염려를 하고 잃어버릴까 염려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사그라들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염려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날 사랑하잖아. 아니 뭐 내가 언제든지 돌아가면 뭐 받아주시든지 말든지 하겠지. 여러분 진짜 물어볼 건 이겁니다. 언제든지 돌아가면 받아주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돌아갈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돌아가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는다면요? 진짜 두려운 건 성경 전체에서 마땅히 두려워해라 라고 말하는 대상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해라. 너희들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우주의 통치자가 네 편을 안 드는 거다. 바로가 네 편을 안 드는 게 아니고.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만일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들이 있다면요. 그 걱정거리들을 대체할 만한 다른 걱정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에 대해서 걱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걱정 거의 안 하지 않을까요? 이걸 염려하십시오. 이걸 염려하십시오. 이걸 진짜로 염려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잃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사실상 모든 걱정은 무의미하다라는 걸 배워봅시다. 27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절은 길지만 내용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아론한테 가십니다. 이제 일단은 모세는 살았죠. 모세는 당연히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없으셨으니까요. 죽음의 위협을 통해서 모세를 가르치시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모세는 살았습니다. 그렇죠? 살았는데 모세가 살 거라는 걸 확증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모세를 공격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와중에 아론한테 또 가세요. 그분은 무소부지한 분이니까 어쨌든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아론한테 가가지고 야, 좀 있으면 모세 올 거야. 근데 모세가 너한테 이렇게 할 거니까 잘 들어라 라고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죄송합니다. 27절부터입니다. 여기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는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입맞춥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자기에게 분부해보는 모든 말씀과
명령한, 그러니까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합니다. 이제 아론한테는 있는 그대로 말하죠. 이드로한테는 대충 말했잖아요. 거짓말로. 근데 이제 아론한테는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가가지고 모세하고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모으고요. 또 있는 그대로 다 말하고 아까 말했던 그 기적들 있잖아요. 그 기적들을 다시 행합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로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뱀의 꼬리를 집을 때 첫 번째만큼 무서워했을까요? 아닐걸요. 물론 그래도 그때도 무섭긴 했을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하긴 하지만 경험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추억이 있잖아요. 하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덜 무서워했을 겁니다. 덜 무서워하면서 짚고 다시 지팡이가 되니까 장로들은 오 그랬겠죠. 그러고 나서 원래 걱정했던 것처럼 장로들이 반대하거나 따르지 않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4장 1절에 보면요. 모세가 장로들이 자기 말을 안 들을까 봐 굉장히 염려를 했어요. 4장 1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겁니다. 라고 걱정을 꽤 했었죠.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는 걱정할 일이 아니었죠. 네. 자,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걱정거리를 다 비난하거나 여러분들의 걱정을 공감을 못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걱정을 다 기록해 놓은 게 있다고 합시다. 혹시 일기 쓰는 분들은 과거의 일기 같은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일기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과거의 일기 같은 걸 봅니다. 그러면요. 제 옛날 일기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이 일기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냥 기가 찰 겁니다. 이제 교회가 아주 작았을 때,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주연자매 같은 경우는 알 텐데, 그 교회가 20대는 거의 없고 거의 30대로 이제 아주 20대 젊은이들 거의 안 들어오던 시기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일기에 딱 그런 걸 썼어요. 이렇게 교회가 노령화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염려가 된다. 나는 더 이상 젊은이들과 소통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를 37살에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37살에 이정규한테 무슨 얘기 해주고 싶죠? 아무 얘기 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들이 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37살에 이정규한테.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할까요, 이정규는? 네가 앞으로 겪게 될 일은 20대들한테 넌 치여 죽을 거야, 아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진짜 쓸데없는 걱정이 일기에 한가득 써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별의별 걱정, 먹고 살 걱정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지금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인간이 쫄쫄 굶지 않을까를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과거 했던 걱정들 있잖아요. 그 일기를 안 쓰면 기록을 안 해놓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자, 니들이 뭘 걱정했는지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헛웃음을 칠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하거나 이제 사람들 상담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냐? 나는 감당을 못하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과거의 모든 걱정거리들을 다 놓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거에 걱정했던 모든 일들이 있는 그대로 다 일어났죠? 그럼 여러분들은 멸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대로 안 일어났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대로 안 됐잖아요. 그렇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게 맞죠? 물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삶에서 정말 이건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힘든 고통이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가잖아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자녀 때문에 엄청 마음고생을 한 분들도요,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변화를 겪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오랫동안 걱정하면서 그 시기를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걱정거리를 쌓아놓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찬양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걱정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과 모든 원망을 다 기록해 놓은 걸
다시 한번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다 똑같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보세요. 모세는요, 장로들이 내 말을 안 들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예. 아마 아론도 내 말을 안 들을까 걱정했겠죠. 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론을 만나셔가지고 아론을 설득해 줄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죠. 그분이 모든 걸 통치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든 순종하지 않을 때든 그분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리죠. 이 본문은 아들 죽이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맞죠?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22절부터 보죠.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예.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바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기를 거절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짜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죠. 예. 우리는 이것을 그러니까 애굽이 어떤 사람은 애굽이 저지른 이 나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로 보면서 통쾌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들을 죽여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이 이야기 전체를요, 그러니까 이 본문만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요, 이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장자를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셨던 그 하나님은요, 나중에 애굽보다 더한 원수인 인간들을 위해서요, 자신의 영원한 장자를 죽이십니다. 십자가로 내놓으시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들이 죽지 않으면 내 아들이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을 살리려면요, 애굽이라는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여야 되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쭉 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애굽 못지않게 타락합니다. 출애굽기만 보면은 애굽이 악역이고 빌런이고 이스라엘이 선역인 것처럼 보이지만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가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맞아 죽을 짓을 엄청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이스라엘도 빌런이죠. 그 다음 이야기는요,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이 성기가 잘리는 것과 방불한 할례 의식을 받음으로써, 즉 아들이 희생을 함으로써, 모세의 아들이 희생을 함으로써 모세가 살아난 이야기가 있죠. 여기는 암시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 암시를 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본문을 가지고 다 예수님 십자가로 이어붙이려고 저 짓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하나님 입장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필시 당시에 이 모세를 만났을 때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실 때 항상 여호와의 사자라는 분이 만나거든요. 모세가 만난 것도 여호와의 사자죠. 그리고 제가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사실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 때 활동하셨던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즉 22절과 23절을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직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요. 그렇죠? 그분은요, 당연히 전지하신 분이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장차 자신이 죽어야 될 걸 알고 계십니다. 맞죠? 그리고 22절, 23절을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라는 말씀을 그분이 하실 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래 죽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그들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을 그분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결국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결국 죽어야 합니다. 내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장자인 내가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분의 생각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은요, 자신의 죽음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장자가, 마다들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떠올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맞설 수 있는 힘과 자원을 얻게 됩니다. 뭡니까? 이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삶 전체를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난 너에게 뭘 더해주면 되는 거냐? 어디까지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하면 너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내가 입증할 수 있느냐? 나는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계속해서 미래를 염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무조건 내 미래를 염려하겠습니다. 나는 위험이 두렵습니다 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말하면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가장 큰 보물을 나를 위해서 버리셨지만, 당신의 가장 고귀한 아들을 나를 위해서 처형하셨지만 내 미래는 안 돌보실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걸 당신은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저를 불신자로 취급하시나요? 왜 저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시죠? 저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오, 그래요? 근데 왜 염려하시죠? 그래도 하나님 내 미래를 안 돌보실 것 같습니까? 같습니다. 그럼 사실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지만 내 미래는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분이 너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돌보시는 그분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요, 염려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적용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바로 기도로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원래 근데 제가 무슨 찬양을 하려고 했죠? 제가 악보를 안 갖고 왔어요. 그의 생각 준비되어 있죠. 네. 그 기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가가지고 악보 있어요 혹시? 네. 배우민 강사님이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설교 잘 잘라야 된다고 자기.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죠? 이따 악보 좀 주세요. 같이 찬양을 합시다. 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나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께 드릴 게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 드릴 게 돈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분도 있겠죠. 돈은 있지만 그래도 아까워서 주께는 못 드리겠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제가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드릴 게 없으면 못 드리겠죠. 시간도 난 바쁩니다. 그래서 나는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싶지 주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태라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를 드립시다. 염려를 드립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만일 여러분들이 진짜로 염려를 드릴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과 삶과 다른 모든 것들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왜냐하면 염려가 그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내가 염려할 이유가 없음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염려하고 있는 모세를 설득하셨으니까 저도 같은 설득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염려를 주께 드립니다. 제 염려를 가져가 주십시오.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용감하게 지팡이를 집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삶에서 저를 돌보시는 아버지를 제가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